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그러면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1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1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믿는 사람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란 달라요. 과연 내가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먹는 것까지도. 그러면 먹는 것까지도 조심한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풀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커서 자유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뭘로 종로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화평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의인과 그 사람은 반드시 화평해야 된다. 화평한 자는 기쁘게 산다.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화평해야 돼요. 원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남과 북이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화평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 화평해도 우리나라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나라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의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이것이 그의 믿음에 내가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기는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나의 믿음은 지키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남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 주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낚시 가고 싶은데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가야 돼요? 가야 된다. 남편에게 맞춰야 되니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수준에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 남편이 정말 요번 낚시 갈 때 같이만 가준다면 다음부터는 꼭 교회 나가겠다고 정말 약속했다면 한 번쯤은 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 주일도 뽑아먹어서 가야 됩니까? 예,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낚시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낚시를 안 해봐서 몰라요. 낚시하면 그렇게 좋다네요. 밤새도록 낚시를 해도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아내가 따라가 보니까 낚시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여보, 다음 주도 또 같이 가자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정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딱 한 번만 내가 같이 가준다 생각하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낚시하러 가서 이 아내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남편 전도하려고 오늘 한 번 딱 왔어요. 한 번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수준에 맞추어 그가 하루를 예배 가운데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또 여러분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그렇게 수준을 맞추지만 내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엄마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죠. 어린아이가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 차렷!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어린아이가 한 걸음 뗄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엄마는 엄마로서의 본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되 상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믿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상대의 수준에 맞춰 주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자고 할 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를 말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자 수준을 맞추어 준 상태에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게 원숙입니다. 기본숙이가 아니고 성숙한 자가 원숙할 때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를 본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원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이 없는 남편들,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갔다 왔을 때 우리 아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을 견고히 하고서야 수준을 맞춰 준 상대의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여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 행위를 한 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낚시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돕당에 도착했는데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기지맥진해 있을 때 다윗은 돕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제사장에게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떡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는. 그것을 다윗 일행에게 줍니다. 이거 드세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행위 때문에 그날 밤 아히멜렉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이 떡이 썩어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보다 그 떡으로 지금 죽어가는 한 생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주셨던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본받아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아내를 탓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면서 탓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놀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간다면, 신신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왜 주의를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남편 따라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믿음에 서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남모르는 은총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경지는 더 넓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하며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멋진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욕을 먹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느냔 말이에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걱정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까? 자,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도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의심하면서 하는 것은 죄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심이나 공명심 등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게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주어진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못했다 이러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래요. 첫째가 그 일을 행하는 자세가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이에요. 신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신실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피스티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나의 자세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 신실해져야 됩니다. 신실이 뭡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대충 태만하게 한다면 절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거는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식당 일을 할 때에 왜 이 식당 조는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아주 지겨워 죽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을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한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나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라고 전화해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왔다? 그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려야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강단에 선 거요. 그렇다면 저는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불량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이 직장에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준 직장 고맙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신실함으로 일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겠어요. 아유 지겨워라. 어쩌면 이 직장을 빨리 그만둘 수는 없는가? 내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하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해보세요. 불량품만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신실함입니까? 두 번째로, 행위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반이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기반이 되고 있는가?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신실하게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 행해야 합니다. 내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에 뿌리를 둔
행위가 아닐 때는 그것은 여러분 10중 8구 아마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밖에 없을 겁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말씀으로 일해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인간의 욕심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곳에 남는 것은 인간의 욕망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기반이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나만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 안 둡니다. 나만 기쁘면 됩니다. 다른 교회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막 문을 닫는데 큰 교회들은 대형 버스를 그 작은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자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럴 때 좀 작은 교회 나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 욕먹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만 있고 나에게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뉴스에도 보면은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예수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서로 싸우다가 남편이 속이 상해서 집에 있는 석유를 그냥 집에다 부었어요. 신문에 나왔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편에게 유익이 돌아갔다면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내가 참아야죠. 아내가 희생해야죠. 왜요? 남편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느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들은 얘기예요. 너 교회는 다니되 미치지만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아니, 교회는 다녀. 근데 제발 미치지만 말어.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미치면 안 됩니다. 그 미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는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설거지는 산때만에 나와주고 청소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교회만 나가면 기쁜 거야. 자기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 자기 혼자 기쁜 거예요. 남편은 집안에서 기쁘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남편이 미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정일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다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집안일을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제발 남편이 부탁하더래요. 미치지만 말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모든 일들이 바르게 그렇게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있는 믿음으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기뻐해 주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남편 잔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나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따뜻한 밥 차려놓고, 여보 맛있게 밥 먹어, 나 교회 갔다 올게.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뭔가 다르네, 태도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모든 행동이 다르네, 나의 기쁨이네. 이렇게 될 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언제든지 통합을 나타냅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행동은 일시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유익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것도 그래요. 나 혼자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기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일을 행하는 방법이 정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과 참됨이다 그랬죠. 참됨이라는 뜻은 뭐예요?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기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과 과정이 반드시 선하고 의롭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함께 서로 유익이 되는 기쁨이 있는가. 네 번째, 정직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만 바로 산다면 우리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성장한다면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신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면 어디를 내놓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자녀들,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얼마나 걱정거립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된대요. 그렇다고 그 자녀 호적 팔 수 있어요? 못 파지요. 내 자녀니까 마음이 아픈 것 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볼 때 정말로 마음이 흐뭇한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 마음이 흐뭇한 자녀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떨까? 나는 박 목사 보면 걱정이야. 그런 목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를 보면 흐뭇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실하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할 때 우리도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고 원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라도 주일날 정말 남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니 한번 낚시터에 가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일을 다소 미숙하고 서투르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바라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제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행합시다. 말씀 기반 위에 행동합시다. 나의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생각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추구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화평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주는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 은혜를 느끼며 원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